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고백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말로 부르는 거 말고 믿음으로 부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또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냐? 여러분들 자신에게 역사하고 또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굉장한 최고의 축복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절대로 그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걸 보고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은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전에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해결 안 됐는데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직 조금 이해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그건 끝났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다 끝났다니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죄도 뺏어갈 수도 없고 마귀도 뺏어갈 수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바르게 알고 내 걸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지요?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에 배운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저처럼 막 소리를 질러 가지고 제가
저 밑에 가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여기서 한 30분 동안 소리가 지르고 싶어서 소리를 질렀더니 이 목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영혼 속에, 이 지성 생각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부르짖었다니까요. 부르짖는 그 순간에는 지성과 생각과 이 영혼인과 몸이 하나가 되더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메시지를 들었어. 저는 리더 수련회 때도 듣고 WRC 가서도, 부산 가서도 듣고 들었어요. 그럼 들었으면 뭐 해야 되지요? 실천을 해야지.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치가 돼. 왜?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을 때에 제가 기도할 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었구나. 그때는 잘 모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체험돼 보려면은 목이 이렇게 다 가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다른 사람 기도 소리도 들리고 뭐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안 들리는 방법이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딱 막아봐라. 한번 막아보세요. 소리 들리는, 제 얘기가 들리는가 꽉 눌러봐. 들려요? 안 들리도록 막으라니까. 그러고 이 손을 가지고 눈을 딱 가려봐요. 눈을 눌러보라니까.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3개, 4개 가지고 눌러봐요. 뭐가 보여요? 깜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을 이제 이 귀를 막고 다른 거 안 들으려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것만 머리에서 생각이 나면은 그때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알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기쁜가, 행복했던가, 즐거웠던가,
언제가 가장 편안했던가? 저는 이거를 쭉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살다 보면은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화날 때도 있어요. 언제가 제일 화나고 언제가 제일 슬프고 안타깝고 했던가?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때가 제일 안타깝고 제일 슬프고 답답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실 때 참 평안한 마음을, 편안한 걸 느꼈다니까요. 행복한 걸 느꼈어요. 이거는 말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야, 이건 정말로 세상에 주는 거하고 다르구나. 뭐 돈 좀 생겨서 기쁘고 그거 하고 뭐 좋은 옷을 사 입어도 기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어요. 그럼 그거 한번 맛을 봤다면은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참복이 뭐냐,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참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지요? 돈 많으면은 재물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복인데 성경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엔 무슨 말씀을 하셨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창대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믿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란 말은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 옆에 사람에게 육신적인 응답 말고 참 응답을 받읍시다. 육신적인 응답은 뭐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해 주셨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 우리 아들이 뭐 어땠는데 어디 합격이 됐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응답, 받는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거예요. 빨리 바꿔줘야 돼요. 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외양간에는 염소가 있고 우리에는 송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있어야 되고 밭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참 행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돼요. 옆에 사람은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대화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지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산 WRC 그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는 3일 아침을 가서 그 식당에서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틀째 가는 날 말을 걸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자기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날 보고 밑에 커피숍에 내려가래. 그 기다리래. 그래 가서 기다렸죠. 그 내려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받기로 그 시간에 작정된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면 그 한 10분, 20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식당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기업은행 지점장이래요. 다 미쳤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완전히 이 사람이 주인인데도 완전히 저게 장화 신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몇십억 있겠네요. 자기 장사 안 해도 평생 먹고 살대요. 자기 꿈은 유럽 여행하는 거래. 근데 왜 하느냐? 자기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6살 때의 목표가 52세가 되면은 자기는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정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전 세계 여행 다니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근데 그게 1년 빨리 왔대. 그래서 올해 다 끝났대요. 그래서 이거 가게를 내놨다고 프랑카드를 붙여놨어. 그 6년 전에 10억을 들여서 자기가 분양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직 기업은행 지점장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겠다니까 좋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친정에서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런대요. 근데 나 그분 삶이 참 귀하더라고요. 왜? 26살 때에 여자가 26살 때에 자기 목표를 딱 선정해 놓고 그걸 했는데 참 자기는 자기 표현으로 하면 운이 좋았대. 계속 그냥 달려왔는데 그대로 되어졌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왜 일찍 이걸 1년 전에 끝낼 거냐, 아주 좋은 거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은 거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끝내게 됐대. 그래서 내가 참 좋은 거다. 이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진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살지요? 뭐가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면은 그게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 뭐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어. 안 계신 데가 없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지요?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말이라도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게 해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냐?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꼭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간의 생명, 죽음을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을 이제는 진짜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뭔 이름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이름과 구별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이 이걸 쓰지 않아도 머리에 딱,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딱 이게 돼요.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라, 예? 사람의 이름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구별된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 그게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말이에요, 말로도 표현하죠. 이걸 몰라서,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 이름이야.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창조의 이름이야. 여호와의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이름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와 다르냐? 같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줬다는 이름은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와 허물로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나를 재창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 정말로 알면 끝나는 이름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지옥 권세를 꺾고 완전히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냥 남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서 불러도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진짜 알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WRC의 그 세계 랩런트 대회 때 15,000명이 너무 모였어. 이제 좁아서 못해. 그거 백스코트 좁아서 못해. 근데 우리 창대교회 스타가 하나 생겼어. 남지혜. 이게 빨간 조끼를 입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이러. 나는 몰랐어. 그 텔레비 화면에 5번도 더 나왔어. 어떤 사람 한 번 비치다 마는데, 아, 남지혜가 스타가 됐다니까. 너무 거기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해서 지금 저 위에서 피곤해가지고 몸살 났나 봐. 올 때는 축 처져가지고 와. 아, 처음 가네 아니요. 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 그 한 시간이 아니라 그 전 시간에도, 지금 많이 본네인데? 걔라고 난 생각도 못 했잖아. 그게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나왔어. 얼마나 이 흔들으면서 찬송을 잘 부르는지. 그러니까 그 카메라 이게 잡는 사람들이 그거 갖다 비춰주더라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업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왔어 지금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얘기죠.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제가 증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이런 꽃을 창조하고 뭐 동물을 창조하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만 인간이 행복하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가 있다는 말은, 만들었단 말은 사탄이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사탄은 뭔 존재냐?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 쫓겨난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요 사단이 눈에 안 보여. 따라합시다.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악령은 눈에 안 보여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안 보여요. 요게 뱀 속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나오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걸 모르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묶여 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마귀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너무 답답하면 되죠. 용한 점쟁이한테 한번 가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답답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아버지가 마귀니까, 귀신이니까. 무속인들도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팔자라고 하고 난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으니까 또 뭐까지 저주를 받았죠? 동물까지. 이 지구상에는 완전히 저주받은 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근데 이 속에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속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근본 문제라 하고도 하고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인 문제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서 빠져나와도 예수 믿어도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은 거기에 길들여진 상태, 거기에 아주 습관돼서 그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부산 갔는데 또 누가 전화가 와서, 어디 있는 분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뭐 또 알려줬대.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분이에요. 막 이 말에 뭔 소리가 들리냐? 자기가 말하려면 뭐 짐승 소리를 내는 거야. 얼마나 심각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전화해줘가지고 했더니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부산에도 또 해주고 또 와서도 또 전화해주고 어제도 저녁에 또 전화를 해줬어요. 그분이 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단에게 언제 드러났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꽉 찼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은,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은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 모든 사람이 여기 딱 잡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귀신을 갖다가 세상 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 안 칠 수가 없고 점 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 재벌들이 무속인을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재벌들이 무속인을 끼고 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될까 안 할까 전부 다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보는 말이 벌어요, 점쟁이들이.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당들 자녀들 보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줘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맞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냐? 3, 4대까지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귀신 섬기는 거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깨닫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잘 모를 뿐이지, 아는 순간에 끝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비밀과 이런 축복을 가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인데, 내 개인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와 항상 동행.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함께 계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지금 그게 잘 안 와 닿았더라도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 찬송해야 될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이제 노래가 아니라 그 찬송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라.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 어느 날 나는 알았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깨닫고 누린다면은 저는 내일 천국 가도 상관없어. 또 한나가 그림을 그렸어요. 입선을 했어.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걸 대상을 줄을 여기야. 어떻게 그렇게 그렸냐 내가 물어봐서. 그런데 실제적인 걸 좀 그리는 게 좋지 않겠냐. 요 한 마디 말 들었는데, 얼마나 지를 그렸어. 지를.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들어와서 오른 귀로 들어오고 왼 귀로 빠져나간대. 지가 그렇거든. 지 표현을 그린 거야. 그러다도 조는 거. 야, 얘 앞으로 그림 그리면 참 맨날 한다네. 야, 정신 차려? 내가 맨날 그랬는데
그래, 나 그거 몰랐다니까? 얘가 그린 걸 나는 그려냈다는 것도 몰랐다니까. 내가 봤어, 지나가면서 봤는데도 누가 그린 걸 내가 뭐 석 그냥 지나가 봤는데. 근데 얘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서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대상감인데. 우리 새끼라고 그런가? 아니요. 영적인 뭐를 알았지? 영적인 비밀을. 아, 그림 잘 그려요. 이내가 한나가 맨날 가려 저 위에 올라가면 그림 그렸어요. 이제는 장한나 쬐끄맣게 그리지 말고 이제 크게 좀 그려봐. 나도 좀 그리고, 에? 우리 장로님들 모습도 그려서 그대로 네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번 적어봐. 글도. 그래가지고 딱 해. 작가가 될 줄 알아? 야, 이 아주 많은 글을 내가 이번 그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글을 내가 깨닫게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구나. 또 이사다 저 군대 갔다 이제 휴가 나왔거든. 저 완전히 애들 모습 딱 보니까 완전히 어이구 애가 짱짱하고, 아유 군대 가서 어떻게 더 얼굴이 더 좋아져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아멘을 왜 안 하지? 꼭 내 아들만 하나? 다 우리 아들들입니다. 응? 또 종현이가 맨날 지 아버지 앞에서 맨날 있다가 지금 뚝 떨어져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지금 캄보디아 그 더운 나라 가서 훈련받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 나의 가끔가다 한번 생각날 때마다 하지만은 우리 아들 반드시 기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은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가? 못 갈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언제 가든지 간에 하늘나라 갑니다. 그거 가면은 청와대 비교가 안 돼. 백악관 비교가 안 돼. 그 갈 사람들인데 맨날 이 땅에 거 생각하고 이러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그걸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정시기도 좀 하세요. 집중하라니까 이제 이거 순서를 가야 돼.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하세요. 언제 해야 되죠? 주무시기 전에 30분 따라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30분. 왜 안 하려는가? 왜 그거 안 따라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려가지고 30분. 점심 잡술 때 잡수면서 30분. 요거를 일주일만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지 말고 다음 주일날까지만 꼭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걸 한 번은 체험할 거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시킨다는 사실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부담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다. 예수 믿는 게 참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것이구나.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참 평안하구나, 이것이 참 행복이라구나, 이 참된 맛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